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웃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됩니다. 네, 헬무트 틸리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뻐꾸기 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다. 헬무트 틸리케가 마귀를 뻐꾸기 알로 비유하고 뻐꾸기로 비유한 것은 이 뻐꾸기의 속성 때문입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 자기 둥지가 아니라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남의 둥지에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는 가짜 어미의 알과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뜨려 버리고 둥지를 독점합니다. 여러분, 뻐꾸기 새끼 본 적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뻐꾸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평상시에 이게 뻐꾸기 알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일단 뻐꾸기 알이 자신의 둥지에서 부화가 된 다음에는 이 새끼가 자기 새끼인 것을 철석까지 믿고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나중에는 어미보다 5배나 몸집이 커진답니다. 부모는 금이야 오기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면 자기 새끼는 알들은 전부 밖으로 밀려나 버린다는 거죠. 최근에 호주의 국립대학교 조류학자인 나오미 랭모어는 알이 부화한 뒤에 뻐꾸기 새끼인지를 눈치채는 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가 바로 꿀뚝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뚝새는 뻐꾸기 새끼가 태어나도 얘가 철석까지 내 새끼가 아닌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겨 죽인다는 것이죠. 네, 이런 꿀뚝새에 맞서서 뻐꾸기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 꿀뚝새 새끼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탁월하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이 마귀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둥지에 염려, 근심, 불안, 슬픔이라는 알을 뻐꾸기 새끼처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웃음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웃음이 내 몸을 행복하게 한다. 웃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오늘은 잘 웃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교회가 웃음이 넘쳐야 교회가 잘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도님들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행전 교회를 잘 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46절이라는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 성도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샘솟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웃음이 많은 교회, 이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잘 되게 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경직된 면이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안내위원을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그렇게 호들갑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본당 문에 딱 들어오는 즉시 조용해집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이규현 목사는 말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잘 웃는다. 별것 아닌 일에도 싱글벙글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의 건강 상태, 이 말은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 성도님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의 상태는 역시 웃는 정도로 통해 알 수 있다. 건강한 교회는 웃음과 기쁨이 넘친다. 건강한 성도는 웃음과 기쁨이 넘친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웃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웃음이 샘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교회도 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웃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은 왜 웃음이 그렇게 넘쳤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다. 47절에 볼까요?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대그룹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쁨의 선물을, 웃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예배에서 결정된 것을 계속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예배가 약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축제가 드려질 때마다 나라는 살아나고, 개인의 운명과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두 예배에 달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웨슬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는 294명의 설교자와 7만 1668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부에는 19명의 선교사와 5300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입장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요라고 얘기하지만, 당시로 본다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얼마 안 되던 교회와 성도의 수가 또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교회를 출석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리스찬이 5%도 안 된답니다. 기독교는 빈껍데기가 되었고, 교회는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그러기까지 교회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역사학자들, 교회사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배의 무너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약해져요. 예배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으로 한번 봅시다. 교회 학자들이 말하기를 영국은 축제가 있는 나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에는 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 학자들이 평가해요. 락 콘서트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배는 한 명도 사람이 몰리지 않는 현실이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이라.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콘서트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열광하지만 예배가 열광이 없다는 거예요. 축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축제같이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축제 예배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이규현 목사는 말합니다. 수영역교회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예배는 생명 그 자체이다. 예배는 성도의 젖주이다. 예배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면 교회가 기뻐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축제라고 봅니다. 축제. 얼마 전에 신문에 가수래요. 가수, 싱어 H.O.T 혹시 압니까? 핫 H.O.T 알아요? 그 H.O.T가 17년 만에 재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는 이들의 콘서트에 지원자만 17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17만 명. 그 오고 싶어가지고. 공연장이 너무 적어서 잠실 어린이 경기장이래요.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옮겼는데 수용 인원이 2,500이에요. 그 2,500명에 들라고 페레벨 논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500명이 뽑혔지만 16만 몇 명이 지금 문제이잖아요. 그들이 당일 날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거기 와가지고 그 애엄마들이 17년 전에 고등학생이면 지금은 30대 40대 아닙니까? 그 애엄마들이 시어머니한테 애기 다 맡기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들이 저한테 또 뭐라 그러겠지. 애를 다 맡기고 엄마 시어머니 저 H.O.T 콘서트 갔다 올게요 이러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0대 때처럼 여기다가 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외치기 시작해요. H.O.T 토니 안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들어오고 싶어서 추첨으로 17만 명 중에서 2,500명만 딱 선택해서 들어오는 그게 바로 축제 예배예요. H.O.T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공연장에 들어왔던 2,500명은요 모두 다 하얀색을 입고 하얀색 풍선을 들고 난리 났어요. 참. H.O.T 안승호 토니한 이름이 안승호라는 거야 처음 알았습니다. 안칠현 뭐 누구 하여튼 강칠현인지 안칠현인지 이름을 그렇게 연호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자체를 즐거워해요. 즐거워하고 나오기만 하니까 막 울어요.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울면서 그냥 나 그거 보면서 왜 저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야 오빠 야 참 진짜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의 콘서트는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구경꾼도 아니었어요. 조문객도 아니었어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참여하고 연신 가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들은 축제를 드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이러면 어떨까? 예배가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프리카인들이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앉아있질 않아요. 무조건 일어나요. 엉덩이부터 흔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요? 의무이니까요?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수들 보십시오. H.O.T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할 일은 뭘까요? 그 학생, 그 아주머니들이 H.O.T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시편 37편 4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축제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기쁨을,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배를 구경꾼같이 드려요. 예배를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예배가 너무 조문객이에요. 예배가 너무 방관자예요. 예배가 너무 장례식이에요. 예배는 축제예요.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그 예배 시간에 오셔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참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편 37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경직되게 드린다는 거죠. 예?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 보세요. 콘서트 공연을 열광하는 사람들 보세요.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기수들에게 열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웠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즐겁고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사람의 기쁨이 많은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 환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국내에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영적 축제같이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목적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이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같이 애들 그 대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이 끝났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환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환호하십니까? 제가 박수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하는 게 원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 찬양을 대신했잖아요. 우리가 다 해야 될 걸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고, 박수치는 열정만 봐도 오늘 그 예배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옆에서 찬양할 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말씀에 뭐예요? 반응하고. 남진은 연호하듯이 하셔야 돼요. 저를 연호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 남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연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 국내로 보면요, 예배하는 공간의 공기 흐름이 다르대요. 이상하게 따뜻하대요. 에어컨도 안 트는데도, 온풍기를 안 트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설교자는 강단에서 이상한 유머를 던지는데도 강단에서는 너무 자유롭게 웃는다는 거죠. 이번 특세를 보면서 저는 이 축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응원하고 안내하고 촬영하고 찬양하고, 다음 세대 부모님들, 교사들, 특히 그 갓난아기를 업고 오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 피곤한데도 애를 다 업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보면 열정적이었어요. 성도들은 특세 새벽에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이 모습은 이른 새벽에 마치 남진 콘서트를 참여하러 모이는 모습과 같았어요. 왜 남진을 비유할까요? 남진이 우리에게 비유해야 돼요. 성전교회 예배가 내 콘서트보다 낫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게 내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남진 콘서트를 모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모습과 복강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축제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창올림픽을 할 때 얼마나 컬링 하면서 연호했습니까? 그래 영미야 영미야 얼마나 외쳤습니까? 제발 좀 그 영미를 여기서 좀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아멘, 영광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제와 같은 예배. 월드컵 축구에는 그렇게 연호하면서, 여러분 이 모양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는 게 지금 교회학자들의 평가예요. 스포츠 연호하고 콘서트는 연호하면서 예배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여야 돼. 그래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를 종어의 빛같이 밝게 하여 주리라. 예배는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교회가 왜 그렇게 웃음이 넘치는 예배와 성도가 되었냐? 바로 셀 모임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셀 42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축제 같은 예배, 경직된 예배 드리지 말자 이제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10명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돌아갈 때 얼굴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게요. 하하하. 42절. 사도의 가르침은 설교 말씀을 말해요. 이건 나에게 하시는 레마이죠. 근데 이 말씀은 대그룹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셀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셀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셀입니다. 셀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셀 모임은 성경 말씀을, 주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셀 모임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포터블리 교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들을 꺼내놓은 셀들이 있던데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책 꺼내놓지 않는 거여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포터블리 교환을 해야 돼요. 이거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셀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나눔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은 대그룹 공동체에 참석하고 소그룹 셀 교회에 참석했어요. 이 공동체가 두 공동체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셀은요, 겨자씨 모임이에요. 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까지 안 가르쳐요. 왜요? 제대로 안 가르쳐요. 여러분, 셀 모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곳이 모이도록 만든 곳이 성경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신 곳이 셀이에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8년 2월 7일 국민일보 신문에 교인의 80%가 청장년인 건강한 교회가 실렸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박미래 목사님입니다. 여성 목사님이죠.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건강하니까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등록 성도의 기준에 제가 놀래 자빠졌습니다. 뭐냐? 주일 성수를 1년 기준으로 해야 등록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나와도. 그래서 80%가 나온 사람이 그 교회 성도가 돼요. 그러면요, 나오면요, 그냥 출석만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오후에 있는 제자훈련과 새심자반과 양육과정에 나와야만 등록교인이 돼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요, 등록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셋째,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중 셀 모임에 제대로 나와야만 등록교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면 안 나오면요, 출석교인이라는 거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에, 성경적 비전에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여러분, 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집에서 모이는 셀 모임은 두 날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한 곳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면 셀도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물으심이 있는데 셀에서의 사역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반드시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죠. 리더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셀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대답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오직 바쁘면 안 받을까? 오직 힘들면 전화 안 받을까? 오직 리더가 싫으면 안 받을까? 농담이에요. 베레베레 생각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리더는, 근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그렇게 전화하고 하면 떡이 나요, 밥이 나요. 사실 우리 똑바로 얘기해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선이 있어요. 거기서 성공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다 바쁜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리더들에게 부탁할 겁니다. 셀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그 부분을 연락을 취해봐라. 그래서 1대1이라도 만난다 그러면 만나주시고 셀 모임 하시고, 리더들은 다 그럴 분들이에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셀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리더들이 연락이 취해지면 어떻든 좀 받아주셔서 리더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 셀 몸이 어렵다 그러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해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직장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드니까 1:1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리더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제 말 맞지 않아요? 다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들도 배려해야 되고 또 힘이 내야 되고 또 정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그분들이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김성건 목사는 말합니다. 셀 모임은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셀 모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셀 모임에 참여할 때 여러분 기쁨이 와요. 독수리 날개처럼 그 책에 보면요, 셀 모임에 참여하여 기쁨이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셀 모임에 참여함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더 빨리요. 틀림없습니다. 셀 모임에 참석하면요, 혼자 있는 것보다요 훨씬 더 빨리 믿음이 자라요. 케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혈병에 걸린 자매가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셀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셀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항암 치료 없이 빨리 낫고 싶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대로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셀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감원 대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셀 모임에 또 참여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달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어 위기를 극복했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셀은 그런 곳이에요. 셀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셀 중심의 교회입니다. 동역합시다. 비전 공유합시다. 참여합시다. 이런저런 이유 너무너무 많은 거 알아요. 바쁜 것도 알고 여러분의 이유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의 기준으로 만든 것 중 하나는 셀에 참여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여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요, 웃음을 표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4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해석합니다. 기쁨과 단일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이 뭔데요? 기쁨이 있는데 숨기지 않고 꼭 참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들은 환경 때문에 웃은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님이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로마서 13장 17절, 갈라디아 5장 2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오직 성령에게서 희락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뭘까요? 성령은 내 안에서 기쁨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샘솟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기쁨의 강이 성령께서 흘러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셔서 기쁨이 지금 샘솟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안 믿고 있어요. 기쁜 상석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든요? 짐승들이 와서 먹죠. 짐승들이 와서 옹달샘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좀 지나면 또 맑아져요. 왜요? 샘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환경이 여러분을 자꾸 흙탕물로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기쁨이 성령께서 지금 계속 샘솟게 하고 있어요. 넘치게 계속.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야 기쁨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큰 환난 속에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참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요, 뭐가 있냐면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진짜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불멸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힘을 내서 웃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21편 1편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2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영원히 도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뻐하고 즐겁게 하셨다. 주의 힘으로, 기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 것을 믿고 힘을 냈더니 기뻐했더니 기뻐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렇지? 그 얘기 한 적 있죠? 근데 힘을 쓰면요. 힘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요.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요. 지금 더 들잖아요. 힘이 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힘이 또 들어가요. 여기 근육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들어도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 주심을 믿고 기뻐하도록 힘을 내시면, 기쁨을 표현하면 뭐가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목억지 하자고요. 일단 웃고, 무조건 웃고, 억지로 웃고, 지금 당장 웃고. 퉁명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일단 웃어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경찰관이 딱지가 끊으면요, 일단 무조건 웃어요. 알겠나요?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신호 인허가는 없잖아. 이쪽에요. 알아요, 몰라요? 이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달리거든요, 제가. 거기 저쪽 덕성리에서 내가 걸린 것만 해도 6번이에요. 나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요, 여러분. 근데 뭣도 모르고 저 서리 있잖아요. 서리에 신호대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호 오기면 7만 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고 어겼어요. 모르고 딴 생각하다가 받았는데 7만 원. 웃음이 안 나와요. 막 배가 아파요. 내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여러분, 그래도 일단 웃자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거기 조심하세요. 거기 걸려요. 제가 마루타가 됐어요. 거기 조심하세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거기 걸려요. 서리 쪽에. 기분이 좋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웃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 당장 웃어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알겠나요? 알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와 사도행전 성도들은 잘 웃었어요. 예배가 축제가 되었고, 셀 모임을 참여하였고,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힘을 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칭송을 받고 있어요. 47절. 온 백성에게, 네, 아파도 찡그리지 말고 웃어요. 웃어요. 웃어봐요. 목이 쉬어서 이런 것뿐이지. 상신 축제를 드리는 성도들은 별거 아닌 유머에도 밑에서 웃음꽃이 만발해요. 그러나 축제가 안 되면요, 죽었다 깨도 저기 앞에서 제가 춤을 춰도 안 웃을 겁니다. 제발 좀 웃어요. 웃어요. 웃어봐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예, 여러분, 예배를 축제같이 드리고 셀 모임을 축제같이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웃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신학의 아버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증명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증거가 된다. 얼굴. 여러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안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왜요?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얼굴은 웃음꽃 만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여행을 하던 사람이 주일 아침에 예배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교통 안전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요. 그래도 뭐 여러분은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경찰관은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서 먼 곳에 교회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곳에 가는 도중에, 그 교회 가는 도중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거리에 그 경찰관이 있었어요. 다시 만났어요. 물었어요.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죠?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 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평상시에도 주일날에도 순찰해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가장 밝았습니다. 가장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축제같이 드리고, 자, 성경 말씀해 보세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였어요. 대그룹에 모이든지 셀에서 모이든지 두 날개에 참여하여 예배의 축제가 되고 셀 모임이 축제가 되어서 드리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세상이 봅니다. 우리의 얼굴은 세상의 전도지입니다. 믿음으로 웃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웃어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얼굴이어야 됩니다. 왜 나는 못 만났을까요? 예배에 자꾸 뭐 받으러 가서 그래요.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호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집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또요, 기적을 줘요. 예배를 축제같이 드리고 셀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 일상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요. 43절 시작.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무슨 말일까요? 축제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셀 모임을 참여함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 일상에서 기쁨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공동 번역을 해석하기를 기적이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 우리가 웃는 것을 좋아한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벼랑 끝에서도 기뻐하면 사단은 좌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 앞에, 사단은 우리의 웃음 앞에 좌절한다. 다음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해요.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요,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물질이 넘치죠. 필요가 나눠지고 있죠.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들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 교회도 풍성해져서 나눔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즘은 잔치가 없는데요, 동네 잔치가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친척 중에 한 분이 주방의 감독관이거나 나의 어머니가 감독관이면 속된 말로 그날은 땡 잡은 날입니다. 신나는 날이에요. 왜? 국수, 부침개, 돼지머리고기, 떡, 과일, 엿 다 내 거예요. 땡 잡았어요. 잔치니까. 여러분, 잘 웃는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축제같이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잔치집이 되게 합니다. 축제같이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기쁨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집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지막은 교회가, 성도가 풍이 돼요. 47절 시작. 주께서 웃음이 넘치는 교회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교회 잘 되는 데는 아멘이 좀 작았고, 여러분 잘 될 쪽에는 아멘이 컸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감 갖고 웃으셔야 돼요.
사명감으로. 장사나 회사도요, 웃음이 있는 곳이 잘 돼요.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는 동기의 20%가 판매원의 웃음 띤 얼굴이래요. 프랑스에서 음식 종업원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웃는 습관을 연습한다 그래요. 왜?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하고는 장사하지 마라. 여러분, 돈 많다고 같이 하지 말라고요. 웃는 사람이랑 장사해야 돼요. 소문만 보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잘 웃는 사람이랑 있어야 돼요. 셀도 잘 웃는 셀 해야 돼요. 유대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미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 가게 문 열지 말아라. 열면 끝나요. 가게를 하든 마든. 안동에 망하던 병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안동병원이 지금도 있죠. 이 병원이 망했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이사장 한 명이 부임했는데 이 이사장님이 최고 병원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경영을 뭐라 그러냐면 펀 경영이에요. 웃음으로 환자를 맞이하고 웃음으로 환자를 진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웃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마주칠 때 웃음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교제할 때 일단 웃고, 무조건 웃고, 억지로 웃고, 지금 당장 웃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안 웃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웃어야 할 때만 웃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드백 거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면 저도 째려볼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향해 웃으면 저도 웃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거울이 될 겁니다. 왜요? 이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웃게 만들기 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욕하면 저도 같이 개나리, 쌍화탕, 십전대보탕 같이 할 겁니다. 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제부터 서로 우리 이 자리 나가는 즉시 사명감으로 웃어야 합니다. 특히 안내, 환영, 주차 사역을 맡으신 분들 세상의 친절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맞으셔야 합니다. 특히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요,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환송부터 환영까지 웃음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안내팀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안내팀들이 잡담하거나 안내팀들이 얼굴 붉히고 있거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김기현 목사는 말합니다. 교인들의 얼굴이 환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이다. 제가 언제 상황 때문에 웃으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 주심을 믿고 웃으라고요. 웃는 교회가 부흥된다. 아멘. 우리 성정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예배 환영, 안내 주차, 그의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서로 안내 설레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내 미소가 제일 나으니까. 근데 서로 이번에는 저 안내팀 빼주세요. 이제는 내가 10년 했으니까 빼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피코스 할 때도 더 웃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잘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웃자. 셀 모임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이 모일 때에도 사명감으로 웃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과 유머가 사라지는 곳에는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유머가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 유머 하잖아요. 좀 썰렁해서 그렇지. 웃음, 기쁨. 성도 여러분, 잘 웃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잘 웃는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잘 웃는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게 합니다. 잘 웃는 교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를 축제같이 드리십시오. 셀 모임을 웃음이 넘치게 드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심을 믿고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잘 웃는 교회에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